고요히 숨을 고르십시오.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가장 깊은 내면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을 찾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깨달음은 내 안의 고통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모든 지혜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면 도망치려 합니다. 술로 잊으려 하고, 잠으로 피하려 하고, 바쁜 일상으로 가리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 있는 직면 속에서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당신에게 찾아온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강함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마치 연탄 불이 세게 불면 더욱 활활 타오르듯이 인생의 역경은 우리 내면의 불씨를 더욱 강렬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방향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향한 원망을 배우지만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타인을 향한 자비를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선택이며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같은 상실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지만 어떤 사람은 남은 것들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차이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시선입니다.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그 순간은 오히려 새로운 삶이 열리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때로 나약한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우주의 연습입니다. 그 고된 연습을 용기 있게 견딘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바람이 불 때 나무는 크게 흔들립니다. 뿌리가 뽑힐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나무의 뿌리는 더욱 깊이 땅속으로 파고듭니다. 바람이 멈춘 후 그 나무는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멀리하려 하지 말고 고통의 근원을 알아차리라. 이 말씀은 고통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이 왜 왔는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에는 언제나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깊이 이해하면 괴로움은 저절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진통제만 먹으면 잠시 통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증은 다시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고통도 그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내 마음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결코 불행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징조입니다.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은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변하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변합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면 나를 둘러싼 인연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변화의 길을 걸어갈 때 시련은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시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승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어 순수해지듯이 인간의 영혼도 고통의 불 속에서 더욱 순수하고 맑아집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 끝에는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존재하나 괴로움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마음은 거세게 흔들립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원망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시선을 바꾸면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나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한 소중한 인연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집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붙잡으려 하거나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가 괴로운 이유도 건강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건강해야 해라는 기대가 깨지면서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몸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힘도 변하고 건강도 변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 우리가 괴로운 이유도 재산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해라는 착각이 깨지면서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이 감정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놓아줄수록 희미해집니다. 고통 그 자체를 존재하지 않는 환영처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떠다닙니다. 때로는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름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아무리 짙은 구름도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름 뒤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고통이라는 먹구름이 지나가면 맑은 하늘 같은 평화가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괴로움 또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나를 변화시키려는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을 때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어둠을 이기려 애쓰지 말고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려 하십시오. 그 빛은 외부가 아니라 고요히 가라앉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깨달음의 작은 불씨 하나가 고통의 어둠을 밝힙니다. 그 불씨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고통의 연기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연기가 걷히면 당신은 그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꽃이 피어나고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빛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 타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도 깊이 피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아픔은 오히려 내 마음을 한없이 넓혀줍니다. 그 넓어진 마음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 되며 복의 씨앗이 됩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우연한 행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 마음이 따뜻해질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이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행위입니다. 따뜻한 한마디의 말, 자비로운 시선, 그리고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모두 복의 형태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이 복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복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작은 복들이 쌓여 큰 복이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타인에 대한 깊은 자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다시 우리에게 풍요로운 복을 불러오는 선순환이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슬픔을 겪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변치 않는 인연의 법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더 강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 말은 지금 겪는 고통도 일시적인 인연으로 찾아왔고 곧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통해 마음의 배움을 얻으려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 고통이 왔을까요? 과거에 내가 지은 어떤 업이 지금 이 순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깊이 성찰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배우는 수행자가 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그 사람 또한 깊은 괴로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순간 당신 마음 속의 미움은 따뜻한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 연민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모든 괴로움을 녹여 없애는 불과 같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가해자를 미워하는 대신 그의 아픔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미움은 사라지고 자비가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강력한 수행은 바로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쇠사슬처럼 무겁게 당신의 발목을 묶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당신의 내면에 독을 퍼뜨립니다. 그 쇠사슬을 끊어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용서할 때 상처는 독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조용히 놓아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포로에서 벗어나 현재의 주인이 됩니다. 용서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매일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오히려 수행은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할 때는 진리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로울 때는 간절하게 그 괴로움의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그 간절함이 생겨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깊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우리는 안주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실함이 생깁니다. 그 절실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고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남의 아픔을 깊이 헤아릴 줄 알고 일상 속의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 감사가 복을 불러오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늘 함께할 때 삶은 마치 부드러운 물처럼 점점 평온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압니다. 지금 당신이 시련의 길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복이 들어오려는 징조로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의 강을 용기 있게 건너야만 비로소 지혜의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부처님의 이 보편적인 말씀을 깊이 떠올리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의 힘이 당신의 마음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병도 지나갑니다. 부유함도 지나가고 가난함도 지나갑니다. 만남도 지나가고 이별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쉼 없이 변합니다. 고통도 변하고 인연도 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당신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시련도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심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에서 자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이 이어지고 마음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삶의 고마움을 깊이 느낄 때 세상은 당신에게 그만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폐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복은 조용히 스며들어 당신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다의 표면은 거칠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은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에 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고요함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기대, 모든 걱정, 모든 집착을 잠시 땅에 내려놓으십시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이 마음속의 괴로움을 놓아야 진정한 평화가 들어옵니다.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음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붙들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편안해집니다. 내려놓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모든 걱정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들이쉬는 숨은 평화, 내쉬는 숨은 이완. 당신의 몸과 마음이 고요함 속으로 깊이 가라앉도록 허용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발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십시오. 발, 다리, 배, 가슴, 어깨, 팔, 목, 얼굴.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따뜻한 빛이 비추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 빛이 긴장을 녹이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고 깊게 숨을 고르면서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여 주십시오. 이 확언들이 당신의 내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의 시련은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또한 나를 더욱 깊이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강해질 필요도, 더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 모든 상처, 모든 실패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고통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놓아줍니다. 나는 나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며 자비의 마음을 키웁니다. 나는 삶의 모든 작은 순간에 감사하며 이 평온을 유지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용서하고, 내일 조금 더 용서하고, 모레 또 조금 더 용서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완전한 용서에 이르게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자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 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자비가 쌓이면 큰 자비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때 그 혹독했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그 시련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와 복이 찾아왔다는 것을, 고통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처럼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이것이 미래의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의 본질을 마지막으로 전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와 그 문을 열 수 있는 지혜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문을 열 때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영원한 빛이 당신 마음에 가득 들어옵니다. 고통의 문 너머에는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곳은 평화의 세계이고 자유의 세계이고 행복의 세계입니다.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두드리십시오.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여십시오. 오늘도 그 깨달음의 빛이 당신 마음에 고요히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이 당신의 하루하루를 가장 따뜻하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깨달은 이들의 지혜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며 당신의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느껴지는 평온함에 감사하십시오. 이 고요한 힘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은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오직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고통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그 화살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누가 쏘았는지 따지느라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먼저 그 화살을 뽑아낼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따지고 누구를 탓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고통을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멈추는 것입니다. 고통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가볍게 손을 펴서 그것들이 떠나가도록 허용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되 건강에 집착하지 않고, 풍요롭기를 바라되 재산에 집착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원하되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길입니다. 너무 고행하지도 말고 너무 방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에 대해서도 중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절망할 필요도 없고,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며 억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고통스럽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살펴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집착 때문인지, 어떤 기대가 깨졌기 때문인지 알아차리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고통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몸이 다치면 저절로 아물듯이 마음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그 상처를 건드리고 곱씹으면서 치유를 방해할 뿐입니다. 상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필터를 통해 봅니다. 그 필터가 어떤 색깔인지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두운 필터를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밝은 필터를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당신의 마음 필터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어떤 필터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원망의 필터입니까? 감사의 필터입니까? 불안의 필터입니까? 평화의 필터입니까? 필터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8가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견, 즉 올바른 견해가 첫 번째입니다.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왜곡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올바르게 보십시오. 고통을 너무 크게 부풀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고통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이 무상함을 이해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아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고 깊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둡다면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는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도 변하고 행복도 변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과정일 뿐임을 압니다. 정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노력, 자비를 키우는 노력, 집착을 내려놓는 노력,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자비를 베푸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고통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변화가 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고통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키우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냥 느끼십시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도 마십시오.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해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당신 자신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감정도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당신 자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지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전자는 슬픔과 나를 분리하지만 후자는 슬픔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 수행이 있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본다는 뜻입니다. 빠져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을 관찰하십시오. 마치 타인의 고통을 보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무엇 때문일까? 하고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고통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당신은 고통보다 크고 넓은 존재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에는 파도가 일지만 깊은 바다 밑은 고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의식에는 온갖 감정이 일렁이지만 깊은 내면에는 변하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좋고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길을 보여줄 뿐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고요히 귀 기울이십시오.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목소리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폭풍의 눈은 고요합니다. 당신도 그 고요한 중심을 찾으십시오. 외부가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말만 들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십시오. 오늘은 감사하기, 내일은 용서하기, 모레는 자비 베풀기.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모든 존재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내면은 변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 안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심은 후 5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째 되는 해에 단 6주 만에 30m까지 자라납니다. 당신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이제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답이 들려올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 멈추고 쉬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니 다른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고통은 선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고통은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집착입니다. 셋째, 고통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간단히 말하면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노력하고, 올바르게 관찰하고, 올바르게 명상하는 것입니다. 올바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중도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것입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 너무 방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가 치우쳐 있습니까? 일에만 치우쳐 있습니까? 쉼에만 치우쳐 있습니까? 자신에게만 치우쳐 있습니까? 타인에게만 치우쳐 있습니까? 균형을 찾으십시오.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진실로 존재한다. 당신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신의 것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현재에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것에 집중하고, 일하면 일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삶이 생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깨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는 느낌, 폐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공기가 입을 통해 나가는 느낌. 이 모든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당신도 이미 깨달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구름을 걷어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키우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 깨달음의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본래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빛입니다.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자유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가리고 있지만 고통이 당신은 아닙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지만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고통이 당신의 본성을 가리지만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가 드러나듯이 고통이 사라지면 당신의 참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따르십시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진리는 같습니다. 무상, 고음, 무아. 이것이 삶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집착하면 고통스럽고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변합니다. 집착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놓아주면 자유롭습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닫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 몸도, 이 생각도, 이 감정도 모두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관에 묵는 나그네와 같다고. 여관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입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만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자해 명상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명상입니다. 이렇게 명상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먼저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마트 직원, 택시 기사, 그들의 행복도 빌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화롭기를, 당신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진심이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 수 있게 되는 순간, 당신 마음속의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면 미움은 더 커집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자비뿐입니다. 용서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자비.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것은 조건부입니다. 기대 없이 베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고통을 통해 당신은 이제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의 의미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누십시오. 당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당신이 얻은 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혼자만 깨달음을 누리지 않고 모든 이들과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로 나눌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물을 고인 연못에 가두어 두면 썩습니다. 하지만 흘러가게 하면 맑아집니다. 사랑도, 지혜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의 고치를 벗고 지혜의 나비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라.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자비를 잃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분노와 미움을 멀리 하십시오. 게으름 없이 정진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자비를 잃지 마십시오.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 길은 끝이 없습니다. 평생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수많은 깨달은 이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자유롭기를, 당신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이 지혜로 충만하기를, 당신이 자비로 빛나기를, 당신의 모든 고통이 복으로 변하기를, 당신의 모든 눈물이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당신의 모든 상처가 자비의 문이 되기를,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이 평화의 길이기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기를,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기를,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의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 축복의 빛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추기를, 고요히 숨을 고르십시오. 평화를 느끼십시오. 사랑을 느끼십시오. 자유를 느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고통을 넘어선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지혜를 얻은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자비를 품은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당신이 받은 평화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배운 지혜를 전하십시오. 당신이 얻은 자유를 선물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등대가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고통을 겪은 이유입니다. 고통을 통해 깨달은 당신이 이제 다른 이들을 깨우칠 차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진지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를 얻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고요한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